드리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그 열반한 다음에 그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라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함경에 보면은 그랬더니 부처님 대답이 이제 불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일단 그 불이 꺼진 다음에 동으로 갔냐, 서로 갔냐, 남쪽 갔냐, 북쪽으로 갔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꺼진 거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또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한 다음에는 사라진다라는 말을 했던 비구 스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함경에 보면은, 근데 이 비구 스님 별명이 악사견 비구예요. 잘못된 견을 갖고 있는 나쁜 비구. 그래서 이제 이 비구 스님이 열반한 나라는 내세에 사라진다, 싹 사라진다 하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스님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인지 답을 사리부리 하세요, 사리부리. 난리가 나가지고는 이제 사리불한테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제 아라한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리불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그 비유를 꾸짖은 다음에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은 어떤 이제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청년이 마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굉장히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자를 갖다가 보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그죠? 살해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이 경비병이 둘러싸고 있고 해서 죽일 기회를 찾지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잣집에서 이제 어느 날 하인 모집 광고가 나왔어요. 하인 모집.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인으로다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생명을 바쳐갖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한테 총애를 받죠.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하인이 없다 싶을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부자가 그 하인을 갖다 아주 신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방심을 하죠. 그때 가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사리불이 얘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한테 저 하인은 실제는 당신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 부자가 듣질 않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결국은 찔러 죽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사리불이 이제 하시면서 세속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사람들한테 열반의 물을 얘기하면 그걸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조심하라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만 이 경에서 이 논에서 이 얘기를 자꾸 이제 좀 차단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죠. 상대방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될 정도로 이제 그 고성제에 대한 자각이 깊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를 신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악사견 비구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오온을 관찰시키라는 얘기를 오온을 갖다가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무상하다, 무하다, 고이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오온이 다 고면 일체 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본인 마음 속에서 사라지겠구나, 지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대놓고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제 열반에 무이다 하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맥락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열반 후에 무가 되는 없어지는 아란이 되는 거는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요.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지금 아라한들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같은 경우도 아라한이 뭐 수십 년에 하나씩 나와요. 요새도 있긴 있지만은 제가 아라한 최근에 60년대 중반에 돌아간 아라한 사리를 봤는데 진짜 뭐 수천 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사리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연기법에 대해서 12연기 설명한 책에 그 부록으로 이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남방선 아라한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약간 열반한 다음에 죽을 걸, 없어질 걸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려고 수행하다가 삐끗해서 좀 잘못하면은 한나라에 태어나고 또 삐끗해서 좀 잘못하면 인간계에 태어나도 전륜성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 것, 내 생에 안 태어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인격자한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통력이 열리고 이래야지만 안 태어날 수가 있지. 일반 사람은 암만 노력해도 절대 아라한 될 리가 없으니까 혹시 무서운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하다가 삐끗하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내 생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보통 12연기 얘기할 때 애를 얘기하죠. 애요. 그 이제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그다음에 애를 얘기하죠. 애취유생노사 12연기는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론의 제27품 제일 마지막 품이 12연기 설명이에요. 26품이요. 26. 마지막에서 두 번째 품이 12연기 설명이니까 그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애를 얘기할 때 애가 이제
그 가래, 욕망 같은 건데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그렇게 자꾸 욕구하는 거 애고 그다음에 취, 유생, 노사 이렇게 12연길 얘기를 하는데 애의 종류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괴, 유해, 무유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괴는 오욕락에 대한 욕구죠. 오욕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괴는 그 욕망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윤회의 원인이에요. 이런 윤회의 감성적인 원인이죠. 윤회의 지적인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과 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는데 이 수면욕, 그 다음에 이제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물욕. 이게 이제 이 요괴죠. 그죠? 본능적인 욕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해가 뭐냐 하면은 유가 있을 유자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가능한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새끼 무새끼. 그러니까 내 생에 하늘나라 중에서 조금 좋은 하늘나라에 이제 그런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유해고 무유해는 뭐냐면 내 생에 무유해. 태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무유해. 그러니까 이게 다 애예요. 사실은요. 그럼 좀 아까 말씀이랑 좀 다르죠? 내 생에 안 태어나는 것이 열반인데, 그죠? 무유해를 불교에서는 이게 나쁜 걸로 보거든요. 근데 무유해와 열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무유해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삶이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분들 있죠? 근데 자살한다고 해서 열반이 되면 좋은데 또 태어나죠? 자살하면은 내 생에 더 나쁘게 태어나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더 밑으로. 거다가 자살한 죄까지 합해져 갖고, 그죠? 더 힘들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유해고, 그죠? 단견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 생에는 싹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현생의 어떤 상대적인 고통 때문에 절대적인 고통은 일체 계고고, 그죠? 어떤 특수한 뭐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해서 싹 사라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무유해예요. 단견 때문에 무유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열반은 그게 아니고 세상 진상을 다 파악한 다음에 엄청나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유해. 실제 부처님이 열반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키워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처음에 가르치신 것이 부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모습 보는 것 같은 거, 자기 몸에 백골관 같은 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초기경전에 보면은 그 율장에도 나오죠. 백골관을 자꾸 시키고 시체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스님들이 나중에 그 수행을, 그 이제 관법 수행인데, 오정심 고사론에 관법 수행인데 그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삶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자살을.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제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율장에 보면은 칼 잘 쓰는 사냥꾼이었던 출신 비구 스님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 스님이 확 다 죽인다. 한 몇십 명을 갖다가. 그죠? 부정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절에 가서는 보니까는 옛날엔 많았는데 대중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니까는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다 죽여버렸다고. 열반하고 싶어 해갖고. 그랬더니 아주 크게 꾸짖으면서 이게 살생업 이제 죄에 들어가거든요. 살인업이죠. 그러니까 사바라이죄죠. 바라이죄.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관을 나중에 사념처관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부정관은 초기에는 부정관을 권하셨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부정관을 통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것은 그건 무유해고,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진상을 봄으로써 그 다음에 행복도 싫다 할 경우에 이때 오온의 진상을 봄으로써 이것이 이제 열반하고 싶은 욕구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유해하고는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추론 비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논리가 반논리인데 반논리학인데 중간학이 그 논리를 비판할 때 3단계에서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개념 비판을 하고 두 번째 판단 비판을 하고 세 번째 추론을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약간 개념 비판, 판단 비판은 쭉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추론 비판. 이때 사용하는 것이 상응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상응론법. 상은 서로 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응하다. 어떤 사람이 논증의식을 추론식 3단 논법을 제시하면은 그것과 반대 결론이 나오는 3단 논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예가 나오냐 하면은 상론법이 원래 이 용수보살이 창안한 게 아니고 인도에 있던 원래 고대 인도에 있던 그런 논법이 이 불교에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 된 건데 그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의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모든 병은 병 질환, 그러니까 디지즈 병은 그 원인과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치 냉병과 같이 냉병이 몸이 막 추운 병인데 왜 그런 병이 들었냐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찬바람을 쐈기 때문이에요. 찬바람 때문에 추운 병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병과 원인은 같다, 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학자가 그런 결론을 냈어요. 실제 그런 병이 있죠. 찬바람 많이 쐬면 막 춥죠. 옷으로 추워갖고서는 몸살 걸려갖고든지 어쨌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진짜 그 어떤 그 진리가 되려면은 어디든지 다 통해야지 돼요. 어디든지 어느 경우든지. 근데 이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논파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꾸로 얘기를 해버려요. 모든 병은 그 원인과 이질적이다, 다르다. 마치 동상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상론법이에요. 뭐냐면 동상은 원인이 뭡니까? 차갑기 때문에 걸린 게 동상인데 동상 걸리면 동상 걸린 부위가 뜨끈뜨끈해요. 막 불난 것처럼. 그렇죠? 차가웠기 때문에 뜨거운 병이 생겼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되고. 그래서 병 중에 그런 병을 갖다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마치 냉병처럼 이라는 그런 3단 논법은 보편타당한 진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으니까 반대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론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면은 반대 거 제시해서 너 버려. 그렇다고 또 모든 병은 병의 원인과 이질적이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가 이쪽 얘기를 하니까 저쪽 얘기를 한번 해줘 갖고 너 버려 나도 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추론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중론서는 어떻게 또 예를 들냐면 중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저 제24 관사제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저 401페이지 보세요. 401페이지 책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문 복사본에서는 그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중간부터 책에서는 401페이지고요. 401페이지고요. 책에서는 401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책에 고딕체로 써놨죠. 좀 굵은 글씨로. 이건 다 적대자의 질문이 적대자, 상대방. 그리고 명조체로 써놓은 것은 이제 용수포살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관사제품에 보면은 사성제, 고신멸도에 대해 고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고딕체로 굵게 써놓은 게 쭉 계속되다가 나중에 가서 405페이지부터 7번 개성부터 답이 나오죠. 여기부터가 용수포살 대답이에요. 대답.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 불생불멸 이걸 용수보살이 계속 논증을 하니까 만약에 모든 게 공해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하다면은 그럼 사성제 진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성제 진리는 고지멸도, 집 때문에 고가 생하고 집을 멸하면 교가 멸한다. 이런 생멸이 있기 때문에 사성제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생멸이 없다면 사성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이 사성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도 부정하는 꼴이 되고 사성제가 없다면은 사성제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성인이 돼요. 사양사과, 아라한까지 가는. 사성제가 없다면은 사양사과도 없어요. 승보도 없어요. 승보도. 이제 보세요. 401페이지 보면은 만일 일체가 모두 공하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렇다면 사성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집 때문에 고가 생하고 집을 멸하면은 고도 멸한다. 집이 생하면 고가 생하고 이게 이제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생도 있고 멸도 있어야지만 사성제가 설명이 되는데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불생불멸, 무생불멸 일 경우에는 사성제를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불교 비방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회불이다. 이게 적대자가 아비달만 온사가 용수보살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생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 견과 집의 단과 멸의 증과 도의 수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 40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갖다가 원래는 이게 해단증수 이렇게 나오죠. 저 구사론에는 해단증수. 고는 이해해야지 되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돼요. 집은 끊어야지 되고 고의 원인이니까 멸은 증득해야지 되고 도는 닦아야지 돼요. 그렇죠? 이게 사성제 수행법인데 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사성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번에 그러면 이 고집멸도에 해단 증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양사과 네 가지 도과는 그 수다원에서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아라한까지의 사향사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라한 향, 아라한과 향자가 붙으면은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다원 향, 수다원과 할 때 수다원 향은 수다원 아직 안 된 상태. 그 다음에 수다원과 하면 수다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다함 향 하면은 수다원과는 이뤘는데 아직 사다함은 안 된 상태. 이게 사다함 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다함이 이제 일렉과하고 일렉과 한 번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내생에.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사다함, 수다원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사양사과가 원래 이제 우리가 삼기위 할 때 삼기위,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다음에 스님께 귀합니다 할 때
이 초기 불교에서의 이 승보는 누구냐 하면 사양 사과만이 승보예요. 원래는요. 초기 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수다원 향부터 나중에 아라한까지 여기만이 승보고 나머지 승보가 아니에요. 근데 대승에 와서는 승보가 바뀌어요. 범위가 저 출가 7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3위 3인이 식차만이 비구 비구니 출가 5중이죠. 5중. 이렇게 출가 5중이고 사양사과를 포함한 이게 대승에서의 승보예요. 제가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자는 승보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돌 얘기하니까 출가나 제가가 평등하지 않냐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대승에서도 출가 제가는 딱 나눠져요. 출가보살, 제가보살 해갖고. 출가보살은 250개, 348개를 받고 제가보살은 5개만 지키면 돼요. 5개 안 지켜도 3보만 귀유만은 제가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보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뭐 식차만이 그다음에 그 3위 3인이 같은 경우는 그건 신분을 얘기해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제가자는 사실은 우빠사카 우빠시카 하는데 우빠사카가 우빠세죠. 우바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빠가 옆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사카가 뭐냐 하면 앉아서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몸종을 얘기해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 이게 우바사카예요. 우바시카는 시중 두는 여자.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승가를 외워하는 것이 우바세 우바이라고 사부대중 중에서. 그러니까 대중이지 그건 승가가 아니에요. 대중은 가나. 의미가 달라요. 승가는 상가고. 그러니까 불법승 3보에 기여한다고 할 때 그건 상가에 기여하는 거지 가나에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는 대중이고. 근데 보살은 보살 가나예요. 가나. 대중을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보살은 신분이 아니고 이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학자 중에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대승에서는 승속이 다 평등하다. 절대 안 그래요. 물론 대승의 공사상에서는 승속이 평등하고 부처가 중생이에요. 중생이 부처고 윤회가 열반이고 그건 진제적인 조망이고 그거 말고 그렇죠? 우리가 신분을 얘기할 땐 속죄해서 얘기해야지 돼요. 여기에서는 승과 속은 절대 불평등하죠. 이제 승가는 귀의 대상이죠. 대승에서 또 승가 중에서 3인이가 제일 밑에 있죠. 3인이부터 이제 우리가 귀의를 해야죠. 3인이한테 3인이 아무리 제가자가 이제 저기 하더라도 그죠? 이 3인이보다 밑에 있어요. 제가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제가자가 이제 어떤 경우는 있냐 하면 제가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건 거의 드물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은 아라한 바로 밑에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자가요. 뭐냐 하면은 불안과 아나함까지 될 수가 있다 나와요. 아나함인데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뭐냐 하면은 수다원. 그다음에 사다함. 그다음에 아나함. 이 소승이죠. 그다음에 아라한. 그러니까 제가자가 어디까지 될 수 있냐 하면은 대개는 아나함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근데 아나함까지 되는 제가자는 누구냐 하면은 부부생활 안 하는 제가자예요. 음욕을 끊고서 단음행자들. 그래서 5개만 지키지만은 250개는 안 받았어요. 근데 5개만 지키지만은 음욕을 다 끊고서 그다음에 오욕락을 싹 버렸어요. 이런 사람만이 이제 아나함이 되죠. 왜? 아나함은 뭐냐 하면은 불안과인데 불환. 그다음에 사다함은 일례과. 수다원은 이제 예육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수다원은 뭐 흐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불교의 깨달음의 맛을 본 거예요. 이런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정도 마음 상태가 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내 생에 기껏해야 7번만 욕계에 태어나요. 7번. 그 다음에 새끼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 버려요. 욕계는 남녀 성이 있는 세계예요. 음욕을 부리는 세계인데 그렇죠? 여기에 기껏해야 7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극7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7반. 기껏해야 7반, 7번 돌아온다. 그 다음에 새끼 이상에서 이제 반열반, 나중에 아라한이 되죠. 그러니까 새끼 하늘나라에 가갖고 이게 이제 수다원이고 일례과는 제가자 중에 이것도 아직 음욕은 못 끊었어요. 못 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생에 한 번 정도는 욕계에 태어나야지 돼요. 아직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근데 내 생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서 내 생에 죽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새끼 이상으로 태어나갖고서는 이제 아라한이 되죠. 나중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다함까지는 음욕을 안 끊어도 사다함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음욕은 못 끊었지만은 오욕락은 대개 다 끊었어요. 다. 그다음에 삼독심도 거의 없어요. 탐진치가. 이런 경우에 사다함이 되는데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내 생에 한 번 더 욕계에 와가지고서 스님 생활을 해야지 돼요. 범행. 브라마짜리야. 범행이 뭐냐 하면은 청정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서 욕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가고 이제 이 출가 생활을 해가지고서 음행을 전혀 안 하면서 그래야지만 새끼 이상에 태어나서 새끼는 남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욕 끄는 사람만이 새끼에 태어나요. 음욕 끄는 사람만이. 스님들 독신 수행하게 하는 이유도 깨달음이 어디서 어느 경지에서 열리냐면 새끼에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새끼 이상에서. 무새끼가 아니고 새끼에서. 무새끼는 또 너무나 산매가 깊어갖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불교의 연기법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 굳어져 갖고. 그러니까는 무새끼에서는 깨달음이 안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새끼 제4선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새끼 제4선의 선정 상태, 선 상태에서 열반하시죠. 새끼 제4선. 어쨌든 불교의 깨달음이 새끼가 왜 새끼냐 하면은 이제 3계가 무새끼, 그다음에 새끼, 이 욕계가 이게 3계 아니에요. 근데 무새끼, 욕계, 새끼가 이게 3계라는 어떤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내 수행 경지가 되기도 해요. 내 수행 경지가 새끼 경지까지 됐으면 죽은 다음에 새끼 태어나요. 내 수행 경지가 무새끼까지 올라갔으면은 죽은 다음에 무새끼 태어나요. 근데 물론 무새끼는 이건 장소가 없죠. 무새끼니까 물질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경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새끼에 태어나죠. 이건 외도들이에요. 외도들 다들. 근데 여기는 지혜가 머리가 안 굴러가요. 선정 삼매만 있지 지혜가 없죠. 또 그 새끼는 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해가 다 있어요. 삼매도 있고 머리도 굴러가죠. 다시 말해 선. 새끼는 사선이고 선. 무새끼는 사정. 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새끼 정, 새끼 선. 정, 삼매 상태에서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집중 상태지. 삼매와 삼매. 다시 말해 지와 관, 윗바사나. 이게 같이 있어야지만 불교죠. 삼매와 윗바사나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새끼 상태고요. 새끼. 선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갈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삼매가 점점 흐트러져 갖고 해가 많아져요. 해. 그러니까 3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삼매가 깊기 때문에 머리가 안 굴러가니까 연기법을 볼 수가 없어갖고 불교의 혜택은 못해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혜, 머리는 잘 굴러가는데 나중에 더 심해지면 분별력이 많아져요. 더 심해지면 착각을 하고 환상 속에 살아요. 지옥 중생들. 실제 지옥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거로 보고 아귀들.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피고름으로 보고 다 이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뭐냐 하면은 정신병자 중에 보면 망상병 환자들이 있죠. 뭐냐면 악업 많이 진 사람들이 사실은요. 진심, 화 많이 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미치죠. 그래갖고서 남들은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 이상하게 보죠. 그게 뭐냐면 환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다가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이 너무 심해져갖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치료하는 것도 상담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참여하게 하고 선업짓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이치는 그렇죠.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면은 분별력이 더 많아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삼매력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끼에서만이 정해가 균등하다. 삼매와 지혜가 균등하다. 그래서 새끼에서만 불교의 그 연기법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새끼에 올라가야지만 현생에 아란이 못 됐으면은 내 생에는 어쨌든 새끼에 올라가야지만이 아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다음 같은 경우는 일렉과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욕은 못 끊었기 때문에 현생에는 절대 아란이 못 돼요. 근데 내 생에도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새끼를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 생에 한 번 정도는 욕계에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욕을 끊는 상태에서 출가 생활을 해가지고 죽어가지고서 아나함이 되든지 그래서 새끼를 다시 태어나가 아나함은 불환 새끼로 안 들어와요. 욕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새끼의 상태에서 아라한이 되든지 반열반 하든지 하는 게 제가자로서의 사다함이죠. 그리고 아나함은 이제 뭐냐면 제가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법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님같이 살죠. 머리는 길고 오개만 받았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물론 수행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세속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아나함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아라한은 뭐 250개까지 바꾸서 이렇게 돼야지 되지. 그건 이제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경에 이름은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가 아라한까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스님들 출가 수행하시는 이유가 욕계까지만이 남녀가 있어요. 욕계.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욕계의 유격천에는 선남 선녀가 있죠. 신선들이 있고 선녀가 있고 천사가 있고. 그런데 새계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죠. 새끼 이상부터는 사실은 중성이 아니고 다 남자예요, 전부 다. 여자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남자 몸에서 이제 성불, 나중에 이제 아란이 되든지 이렇게 되죠. 그럼 관세음보살, 이 보살님들은 전부 다 남자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뭐 수염 놓은 거 그린 거 벌써 아는 게 아니고 경에 보면은 보살들 부를 때는 항상 선 남자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부처님이요.
근데 일반 대중 부를 때는 대승불교에서 대승경전에서 선남자 선녀이냐 이렇게 해요. 예? 그게 이제 우바세 우바이든지 일반 그 스님 비구 비구니든지 갖다 통칭해 갖고 선남자 선녀이냐 이렇게 부르는데 관세음보살이건 어떤 보살님이건 간 전부 다 선남자예요. 그래서 약간 남자 몸 그러니까 여인 성불 불가론이 있죠. 여자 몸 갖고는 절대 성불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3개 이상에서만 그러니까 성불이나 아라한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비구니 스님이 성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구니 스님이 아란이 돼요. 부처님 당시도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그 대신 아란이 되려면 여자 몸을 벗어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중에도 도가 높은 분들은 목소리가 걸걸해 남자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경에 율장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그 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아무리 젊은 비구니 스님도 멘스가 끊어져요. 월경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성 이제 성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멘스 하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냐. 비구니 스님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양사과의 성인이죠. 사양사과의 성인이고 실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사성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진멸도에 대해서 철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고부터 일체 계고부터 먼저 알아야지 돼요. 일체 계고 모든 게 무상하다, 무하다, 그러니까 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갖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 차원에서 타. 욕계는 욕망, 모든 욕망이 다 무상하다 이렇게. 색계는 모든 형상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다 통달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런 성자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자가 실제는 사담 안 하면 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거는요. 그렇죠? 왜? 제가자는 세속 업무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 욕심을 떠날 수가 없고 욕심 떠났다가는 부인이 가만 안 놔둬요. 그렇죠? 왜? 수컷으로도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수컷이 돈도 안 벌어오죠. 욕심도 없죠. 남이 막 싸움 걸 때 싸움도 안 하고 도망만 다니죠. 그렇죠? 이러면은 부인이 쫓아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 생활을 할 경우에는 그 탐욕이나 분노를 안 내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안 하고 혼자 독신 수행하시면서 가능한 욕심 줄이고 이러면서 사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가능하죠. 근데 하나가 이제 문제가 공양간 가니까는 이제 밥 먹을 때 이 밥을 약으로 알고 이렇게 써 있죠. 당연히 약이죠. 왜냐하면 식탐 같은 경우도 용락이기 때문에 오용락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약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약 털어놓고서 물만 확 넘기죠. 근데 공양도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공양은 약은 약이지만은 오래 씹어갖고서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약처럼 먹으려면은 혹시라도 그럼 이제 위장장애 생기시고 막 왜냐하면 밥 지긋지긋하거든요. 밥 먹는 게 약이니까 제발 알약 같은 게 있어갖고 그죠? 밥 먹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밥 먹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공양하실 때 오래 씹어야지 그 약이 되거든요. 안 씹으면 약이 아니에요, 그냥 돌 삼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은 약이지만은 공양하실 때 혹시 일반 약 먹듯이 그렇게 드시면은 이제 위장병이 생기시니까. 또 하나 이왕 몸 관리 나온 김에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좀 하도 이 교리 얘기만 해서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치과의사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 승가대학 강의할 때도 항상 강의 끝날 때 제가 이빨 얘기를 항상 해요. 뭐냐면 양치하는 방법. 뭐냐면은 약간 이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양치질이에요. 뭐 치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불소 무슨 껌 씹는 거 아니면은 뭐 자이리톨 이게 다 소용없어요. 또 치약도 어떤 치약 쓸까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치약보다 중요한 게 칫솔이에요, 솔이에요. 그러니까 치약 없으면 솔만 갖고도 이렇게 문대기만 해도 돼요. 자극하는 거. 그런데 이제 스님들 혹시 이 강원에서는 뭐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수행하시려고 이제 혼자 토굴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혼자 선수행하시기 위해서 어디 모여가지고 수행하실 때 세수 안 하잖아요. 머리 그냥 탁 길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 스님들 수행단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욕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수행하시더라도 이는 닦으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고 머리 안 깎았을 경우에 나중에 깎고 목욕하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데 이는 안 닦으면은 3일만 지나면 고름이 잡혀가고 피가 철철 나요. 치아는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혼자 수행하시더라도 이 치아를 꼭 닦아야지 되는데 왜 치아는 안 닦으면 금방 프라그라고 해서 세균막이 끼면서 뼈를 이제 곰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그 하루에 3번, 4번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닦더라도 샅샅이 닦는 게 중요해요. 치아는. 그리고 이제 양치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빼서 하면은 톱질하듯이 이가 깎여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래 위로 하라는 얘기를 하죠. 양치할 때. 근데 아래 위로 할 경우는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 치아가 그 잇몸이 잘 안 닦여요. 아래 위로 할 경우에는. 빗질하듯이 아래 위로만 하니까 잇몸을 자극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잇몸이라고 할 때 위에 있는 잇몸 말고 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잇몸이 있죠.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위가 뭐냐면 이가 박혀 있는 경계부 잇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잇몸 위를 닦는 게 아니고 이가 박혀 묻혀 있는 부분 있죠, 그렇죠? 그 부위를 갖다가 옷으로 치면 여기, 경계부 거기를 갖다 자꾸 자극을 해야지 돼. 거기서 곰기 때문에 글루세균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위를 닦으면은 그 자극이 안 되죠. 옆은 닦여도 이 사이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닦는 게 제일 좋냐면은 딱 들고서 옆으로 하는데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떨게. 그래서는 이 사이사이에 소리 막 스며들게 해요. 사이사이에 진동. 그러니까 이제 이다 한번 닦으면 손목이 막 아플 정도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길게 쭉쭉 뺄 경우에는 이는 사이는 속에는 안 닦이고 이만 자꾸 톱질하듯이 깎여갖고 나중에는 푹푹 파여요 옆에가.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바깥쪽 안쪽 하면서 샅샅이 그러니까 이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그렇죠 위쪽 해가지고 이러면서 닦는데 한 7분 걸려요. 7분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최소한 3분 이상인데 제대로 닦으면 한 7분 걸려요. 그래서 아침 저녁 2번만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윗니도 이 모양을 한번 거울 보고 보시고서 샅샅이 그 이가 그 잇몸에 박힌 그 경계부 거기를 샅샅이 자극을 하면서 또 양치하다가 이제 피가 나죠. 그거는 뭐냐면 잇몸에 골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는 해도 피가 안 나요. 근데 잇몸이 골맞다는 얘기는 부었다는 얘기예요. 부으면은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갖고 약해지기 때문에 건드리면 탁 피가 나요. 그럴 경우에 아이고 여기 양치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거길 더 양치를 더 해야지 돼요. 피를 더 내가지고 그 고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간 피가 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멈춰요. 딱딱해지고 잇몸이. 그래서 치아가 안 쓰는 쪽이 더 약해져요. 안 쓰는 쪽이. 쓰는 쪽은 건강한데 한쪽이 아파서 안 먹죠. 전동 칫솔 있죠? 떠는 거. 그걸 이 하나하나 갖다 대고서 하는데 한 15분쯤 걸려요. 이거 조그맣기 때문에 양치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치과 하다가 이제 손댄 지 오래됐지만은 저희 형님이 저랑 체질이 거의 똑같아요. 그 형님이 무슨 치루가 걸려갖고 수술하면은 저도 한 2년 있다가 또 걸려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축농증 수술하면 저도 똑같이 걸리고. 근데 형님은 이를 갖다가 2개 뺐는데 잇몸이 엉망인데 저는 깨끗해요. 저는 스케일링도 안 하는데. 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중요하죠. 체질이 아니고 치아는. 그리고 하여간 세수나 목욕은 안 해도 뭐 피부병 생겨봤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목욕한 다음에 약 한 번 바르면 딱 나아요. 근데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하셔도 하여간 양치는 꼭 하시는 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왕 건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나 더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났네. 일단 이제 그렇죠.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402페이지 보면은 이제 3번 개송에서 고진멸도에 해단 증수가 없으니까는 사양사과에 성인이 없다는 얘기죠. 네 가지 도구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사성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관찰해서 성자가 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은. 그러니까 용수호사를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또 사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을 얻은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향은 중간 단계예요. 과에 이르기 전의 단계. 사과는 그 딱 이른 단계고. 그러니까 사양사과 할 때 수다원 향 하면은 아직 수다원 되기 전까지. 그렇죠? 성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다음 향, 그러니까 일례향 할 경우에는 수다원은 됐는데 아직 일례과는 못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 사이. 요게 이제 요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사향이에요, 사향. 그 다음에 완전히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과죠. 그래서 사양 사과를 합해갖고 경전에서 8배중생 이렇게 얘기해요. 8배중생. 8무리들. 8배중생이 바로 이 사양 사과를 얘기합니다. 8배중생. 그러니까 불교의 성자들이죠. 그 다음에 4번 개성 보면은 만약 8가지 현성이, 그러니까 8배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승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초기 불교에 입각한 승보를 얘기한 거예요. 용수보살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할 때 승보는 사양 사과만 얘기하지 아직 성자가 안 된 사람은 승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출가한 스님만 되면 다 승보죠. 그리고 이제 보살일 경우에는 이게 무슨 신분이 아니고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와 출가가 보살을 평등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출가보살은 계속 출가보살로 사는 거죠. 세세세세 윤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보살은 또 제가보살로 살고요. 이게 대승이죠. 신분이 아니고. 그 제가보살은 출가보살한테 이제 귀의를 하죠. 귀의를 하고 출가보살은 제가보살한테 법보시를 하고 제가보살은 출가보살한테 제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드리는 시주하는 거죠. 제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은 제가자한테 법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재밌는 게 있냐면은 출가보살은 절대 재보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보시. 재물을 남한테 주면 안 된대요. 그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가 세 가지가 있죠.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는데 출가보살,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실 일은 법보시와 무예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보시를 하려면은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계를 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 중에 이제 그 금전 같은 거 손에 못 쥐는 그런 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주하라고 그렇게 유인을 할 경우에 자칫하면은 망을 짓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구업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가자의 본분은 법보시고, 그죠? 재보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새 왜 이 불교에서 스님들이 사회복지 사업에 투신하시냐 하면은 하도 다른 종교의 사회복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사분율에 보면은 율장서 사분율 250개 중에는 업은 안 되지만은 승가의 명예를 존중해 갖고서 만든 그런 그 계목이 많이 있어요. 승가의 명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괴 생존계. 그러니까 그 과일이나 뿌리 같은 거, 식물의 뿌리 갖다가 그냥 그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괴 생존계인데 실제 이 사과든지 이 과일의 뿌리 같은 거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절대 식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 생물학사는 생물 중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의 생명관에서는 동물만이 생명이에요. 식물은 무정물이에요. 유종이 아니고. 육도윤회의 세계 속에 식물이 없잖아요. 절대요. 그렇죠? 육도윤회에서 아기 축생 쭉 뒤져보세요. 식물이 있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식물을 생명으로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사과 같은 거 딱 따서 드시면은 생명을 해쳤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승가의 명예를 갖다가 이제 혹시 훼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 드실 때는 정인, 청정할 정자 써가지고 정이냐고 해서 그걸 중개해주는 제가자가 있어요. 사과 따가지고서 칼로 흠집을 내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 초기 교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명예가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스님이 사과 드신다고 해서 살생을 부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제가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승가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그런 그 계목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 식물 천도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식물은 천도가 안 돼. 왜? 식물은 DNA 뿐이기 때문에. DNA는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DNA에 귀신이 달라붙어야지만 생명이에요. 중음신이. 그러니까 우리 수족란은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수족란에 그러니까 정자난자가 앞에 섰을 경우에 여기에 간다르바 중음신이 식이 붙으면은 비로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난자 이거 생명 아니에요. DNA 뿐이지. 움직이는 DNA 정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관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 그러니까 연기법을 얘기할 때 생명연기가 있고 무정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연기, 무정연기. 유정물 연기가 내연기라고 해서 12연기고요. 12연기, 생명연기고 생명체. 무정물 연기는 외연기라고 해갖고 그 예를 뭘 드냐 하면은 식물의 예를 들죠. 그래서 외연기를 설명할 때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오고 싹이 줄기가 됐다가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됐다가 열매가 맺힌다. 다시 열매가 또 씨앗이 돼갖고 묻혀갖고 또 다시 되풀이되고 이게 외연기, 무정물의 연기고 식물이고요. 이건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현대 그 생물학서 얘기하는 생명 아닌 거 여기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볼 때 불교 잣대로 봐야지 돼요. 불교 잣대로다가. 그러니까 스님들 근데 이제 식물을 함부로 하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 얘기 중에 이제 그 식물을 일반 제가자는 생명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식물은 중생의 거주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물은. 그래서 큰 고목나무 같은 걸 스님들이 베죠. 그러면은 고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신이 살고 있어요. 야차가 나무 약샤. 나무 신이에요. 수신인데 이놈이 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집 뺏어버리는 거예요. 투도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식물을 베어서 쓰러뜨리는 것은 그죠? 그거는 야차 신한테는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 집인데 집을 뺏은 거죠. 살생업이 아니고. 또 나무는든지 이 풀 같은 데에는 식물은 곤충 같은 벌레들 이런 거에 거주처가 돼요. 그러니까 갈대밭 같은 걸 불을 지르면 큰 괴를 어기는 게 되죠. 그런 곤충들 살 집을 다 없애버렸고 불이 나면서 그놈들 다 태워 죽였죠. 그래서 식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생명체의 거주처가 되고 또 하나가 일반 제가자들이 식물을 생명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승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식물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이런 계가 있죠. 계목이. 근데 어쨌든 식물은 생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DNA 덩어리일 뿐이지. DNA. DNA는 생명이 아니죠. 4대죠, 4대.
우리가 육계를 얘기할 때 지수화풍 공식 얘기하죠. 지수화풍 공식. DNA는 지수화풍이에요. 그죠? 식은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DNA에 식이 붙으면은 그때 동물이 돼갖고 생명으로 자라나죠. 그 생명공학 얘기할 때 DNA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생명공학 아니에요. DNA에 귀신 붙은 놈을 죽이고 살리고 할 때 그게 생명공학이죠.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403페이지 4번 개송에서 그러니까 승보가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법보도 없고 사상제가 없기 때문에 법보가 없다면 불보도 없고 삼보가 다 파괴되지 않냐. 이게 이제 적대자가 용수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불생불멸 이런 걸 논증하면서 그죠?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 이러니까 적대자가 아비달마 논사가 당신은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405페이지의 7번 개송부터예요. 7번 개송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 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16번 개송을 보세요. 412페이지 보세요. 412페이지에. (412페이지) 16번 개송을 보면은 만일 그대가 모든 존재들이 분명히 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성이 있다는 얘기는 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공이라고 본다면, 공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 실체가 있으니까.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17번 보세요. 그것은 곧 인과와 행위와 행위자와 행위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일체 만물의 생매를 파괴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자성이 있다면은 생매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20번을 보세요. 20번. 415페이지에 20번 개송 보면은 만일 일체의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성제도 없다. 이 용수포설 대답이에요. 또 사성제가 없다면은 21번 보세요. 21번 쭉 나가다가 잠깐만요. 24번 보세요. 24번. 고가 확고한 자성이 있으면은 수도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418페이지에 만일 도가 수습할 수 있다면 확고한 자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5번 보면은 만일 고성제가 없다면 집제나 멸제가 없고, 그렇죠? 도제도 없다 이런 얘기죠. 25번에. 그 다음에 27번 보세요. 420페이지예요. 고를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집을 단하고 멸을 증하하고 도를 수하는 것도 및 사학과도 역시 모두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쭉 나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대방이 용수보살 비판할 때는 모든 것이 없다면은 사성제도 없고 그렇죠? 사양사과도 없고 삼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수보살 거꾸로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은 사성제도 없고 삼보도 없고 사양사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응론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걸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죠. 거꾸로다가. 그러니까 추론 비판의 방식인데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쓰면은 삼보가 파괴된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보살 말대로 모든 게 공하다면은 삼보가 파괴된다 하고 용수보살을 공격을 하니까 용수보살이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은 삼보가 파괴된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네 말대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용수보살 말대로 모든 것이 공하다면은 삼보가 파괴된다 하고 공격하니까 그럼 당신 말대로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은 그래야지 삼보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반된 그런 추론이지만은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상론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버릴게. 이게 이제 상론법이죠. 그러니까 추론 비판할 때는 이제 이게 서양 철학 용어로다가 이런 걸 갖다가 이율배반, 안티노미. 그러니까 이율배반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율배반을 이제 그 상대방의 주장을 논판해 버리죠. 이게 이제 상론법이죠. 이게 이제 추론 비판이고 이렇게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뭐 더 이제 이런 뭐 제가 이제 그만들고요. 그 개념 비판
이제 먼저 했었죠. 공사상에 의해서 연기와 공에 의해서 개념이 비판되죠. 개념의 실제성, 실체성이 비판되죠. 자성이 비판되죠. 또 이 중론에서 자성 얘기할 때 이 자성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이 아닙니다.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을 자살할 경우에는 유식적인 그런 자성이에요. 의탁이성, 무슨 원성실성 할 때 그런 자성이고, 그죠? 유식불교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자성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에 실체가 있다는 거, 무아를 모르고 무상을 몰라갖고 실체가 있다 착각하는 거, 이게 자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게 공하지 않다. 다시 말해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꾸로 그러면 삼박업하게 된다 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단계가 개념 비판이고, 그렇죠? 사물의 자성 비판이고, 다시 말해 이 방식은 공과 연기에 의해서 비판을 하죠. 용수보살이. 두 번째 단계가 판단 비판인데 이것은 사학구 비판에 의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제가 사학구 비판 중에서 일구 비판하는 방식, 이구 비판하는 방식 요 두 가지만 설명했습니다. 내포의 오류, 배제의 오류. 삼구, 사구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삼구는 일구와 이구를 합한 거예요. 합한 건데 일구와 이구를 합한 것은 모순에 빠져요. 모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구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래버리고 사구는 일구와 이구를 부정하는 건데 이런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시 또 제가 읽어가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구 비판에 의해서 판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마지막 3단계 추론은 지금 얘기한 상응론법에 의해서 추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굴려갖고 생각을 할 때 개념을 쓰고 판단을 쓰고 추론을 사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비판되는 거예요. 이 중론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은. 근데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증을 해주는 거예요. 논증을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서 왜 틀렸는지. 그래서 실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문, 철학적인 의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리 굴려 갖고 나온 것들인데, 그죠? 어쨌든 머리 굴려 갖고 나온 것인 이상은 다 엉터리의 의문들이다 하는 사실을 자각시킴으로써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공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추론을 내세울 때 용수보살도 추론 비슷한 걸 내세워서 이제 반대되는 걸 내세워 갖고서 비판하죠. 이게 뭐냐면은 말로 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이 말을 비판하고 언어를 비판하고 생각의 세계를 비판하는데 맨 생각과 언어와 말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책에 글이 써 있고. 그래서 실제 사학구를 비판하고 판단 비판할 때 사학구를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사학구를 써서 사학구를 비판을 해요. 특별한 거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왜? 비판도 말 갖고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된 이상은 사학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있다 하면 자가 없다 이렇게 이래버려요. 일구 갖고 누가 주장을 하면 이구를 써버려요. 이구. 그 다음에 또 이구 갖고 누가 자가 없다 해버리면은 아니다.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사학구로 비판하기도 하고 제4학구 갖고서. 그러니까 사학구를 비판할 때 무슨 제5, 제6의 무슨 판단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학구 갖고서 요걸 썼다 저걸 썼다 하면서 비판하죠. 이게 대개설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론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여간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방식은 말과 언어와 생각을 쓰죠.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이제 원각경 서문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태워 없앨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옛날에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을 경우에 다른 나무를 갖고 와갖고 비비면 돼. 이렇게 찬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비비다 보면은 열이 나갖고 타죠. 불이 나죠. 그럼 저 나무도 타고 내 나무도 타죠. 양쪽 다. 이게 바로 중론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어떤 사고방식의 세계가 있을 경우에 다른 사고방식 갖고 비판을 해줘요. 근데 저걸 태워버리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론이죠.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와 분별을 떠난 세계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그 가르쳐 주는 방식은 철저하게 언어와 분별에 의한 거죠. 이게 중론이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까지 일단 이 중론의 전체 논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이따 오후 시간에는 약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론이 자칫하면은 악취공, 공병, 가치 판단에 이제 상실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뭐 경어선유환이 아니고 법학에 보면 초목성분론이 있죠. 풀과 나무가 다 성분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진제적인 조망이에요. 진제. 그래서 궁극세계에서는 돌, 나무, 산화대지가 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생명이다 생명 아니다 이렇게 분별한 것은 다 속죄예요. 그러니까 구사론적인 그런 그 우리의 분별에 입각한 그 이제 구별이고 진제 입장에서는 뭐 생명이 밥이고 밥이 똥이고 하고 막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진제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목성 물론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초목은 원래는 초목이 아니고 뭐 돌 뭐 다 마찬가지. 또 산화대지가 다 설법을 한다. 이거 다 진제적인 조망이죠. 그러니까 일체. 그러니까 그 주어가 일체가 들어가는 거. 이건 다 진제적인 조망이에요. 모든 게 공하다. 모든 게 어떻다. 모든 게 어떻다는 것들. 이건 다 분별이 깨진 상태에서의 조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거는 다 속죄에서의 분별이고 DNA는 4대일 뿐이고 그건 뭐 생명이 아니다. 이거 다 속죄적인 분별이고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